4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말씀 교육 3단계, 암송, 필사, 스토리텔링. 이 세 가지의 교육 방법론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론을 가지고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가르치고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가로 1번에 암송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암송의 본질은 단순히 텍스트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생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채움으로써 생수의 말씀이 내 삶에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송을 단순히 외우는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율법적이고 고리타분한 옛 시대의 유물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암송을 억지로 외우는 차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반복 그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항아리에 물을 붓듯 내 심령 안의 말씀을 채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암송이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요. 암송 교육의 1차적 핵심은 암송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체질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구겨 넣듯이 강압적으로 혹은 억지로 하는 것은 암송의 본질 자체를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말씀을 외웠다고 한들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암송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거야 뭐 누구나 노력만 하면 다 하죠. 그러나 진정한 암송은 외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 암송은 전적으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잘 하려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암송의 본질이 되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반복 행위를 통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매우 지극히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또한 암송교육의 본질은 소리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말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말의 본질은 소리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 밖으로 나가는 소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암송인 것입니다. 따라서 암송을 하거나 또는 자녀를 교육할 때는 정확한 발성과 발음으로 소리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눈으로만 외운 말씀은 얼마 안 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도 잠깐 보시면요. 암송 교육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소리 내지 않는 암송 교육은 반쪽짜리 훈련이 되기가 쉽고요. 결국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교육이든 간에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건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창조하셨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언어를 암송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언어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따라서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소리를 기록한 것이 글자이고요. 글자는 결국 소리 낼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합니다. 머릿속으로 외우기만 하고 소리를 내지 않는 암송은요, 마치 고여있는 물과 같아요. 고여있는 물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죠.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됩니다. 그러나 외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은요, 마치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그것이 바로 생수의 본질입니다. 그 물은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고요,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암송이란 말 자체가 소리 낸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듯이 이제부턴 소리내어 선포할 수 있도록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 마저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암송의 본질 중 또 하나는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잊어버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처럼 한번 입력된 말씀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저 그것을 내 것인 양 소유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어버리는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말씀 암송을 반복해야만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암송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내 안에 채우는 일을 즐겁게 반복하면 됩니다. 암송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암송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먼저 대답해 주냐면 말씀을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해 드려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암송의 본질이고요. 말씀을 사랑하면 암송은 그 관계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어떤가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죠.
사랑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반복의 행위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거나 무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도 반복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반복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이 반복이 세상을 안정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지, 만약 세상이 반복을 거부하고 계속 뭔가 새롭게 변화된다고만 해보세요. 그건 신선한 게 아니라 혼돈 그 자체입니다. 암송교육은 기본적으로 질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송교육은요, 모든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 됩니다. 이제부터 암송을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세요. 먼저는 부모 자신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녀는 그냥 알아서 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교육 두 번째 단계는요, 필사입니다. 괄호 2번에 필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필사는 말 그대로 베껴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송이 그렇듯 필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답답하고 전혀 쓸데없는 그저 소모적인 일인 것처럼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필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며 사람에 대한 창조적 이해가 부족한 까닭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발한 발상으로 선한 일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코 창조적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 안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사의 본질은 위에서 말씀드린 암송의 본질과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암송에 대한 확장, 강화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인문학이나 교육학에서도 필사는 대단히 중요한 학습법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 효과는 이미 수많은 천재들과 학자들, 교육자들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문제는 필사를 어떤 텍스트 본문과 어떤 방법, 어떤 관점과 목적으로 진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훈련 가이드는 바로 말씀 암송과 연결하여 필사하는 것입니다. 필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필사 그러면 별로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된 필사를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위 말하는 천재들은요, 필사로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필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탁월하고 중요한 공부법이에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사의 핵심은 글쓰기 능력이고요. 이 글쓰기라는 작업은 가장 고도의 사고 능력을 요구합니다. 필사를 통해서 글쓰기를 훈련하면 그만큼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밑에 내용 중에 보시면 필사는 가장 느린 독서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필사라고 하는 것을 베껴 쓰는 단순 행위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암송의 원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교재 55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첫째 문장에 보시면 필사 대상이 되는 글은 완성도가 높은 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하며 그만큼 많이 읽는 글입니다. 그랬죠?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요? 성경이죠. 성경 중에서 한 책을 먼저 정하시고요. 자, 일단 필사 노트와 필사할 펜을 정하세요. 그냥 아무 연습장이나 이면지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노트, 가장 좋은 펜을 고르셔서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필사하려는 성경 말씀의 그 문장을 바른 자세와 태도로 정자체로 정성껏 옮겨 쓰는 거예요. 이때 처음에는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쓰도록 하시면 더욱 좋고요. 처음에는 아마 책을 보고 옮겨 적는 빈도가 굉장히 잦을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한 번에 기억하는 용량이 적은 거죠. 그런데 숙달이 되면 될수록 한 번에 눈에 담았다가 옮겨 적는 분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점점 더 수월하게 필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가이드가 필요하시면요, 우리 서산제일 12에서 자체 제작한 필사 교재가 있거든요. 이것을 별도로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교재가 없으셔도 충분히 노트 한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괄호 3번에 보시면요,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그러나 사실은 쉬운 이라는 애매한 말을 적어놨죠.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막상 해보시면 어렵고요.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걸 대단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래에 있는 내용은 따로 시간을 내서 정독해 보시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가 혹시 필요하시다면 서산제일 CBA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구입하셔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굳이 교재가 없더라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것은 먼저 암송과 필사라는 준비 작업이 선행돼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암송과 필사 없이 그냥 곧바로 대화와 토론을 한다는 것은 그냥 땅바닥에 노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암송과 필사로 먼저 준비를 해 놓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와 토론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암송과 필사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훈련시키세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어쩌면 당연하죠. 뭐든지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핑계댈 만한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열매는 없어요. 힘내시고 마음을 굳게 하셔서 지금 바로 말씀 교육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57페이지 5번에 보시면요. 모이는 교회를 통해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라 그랬죠. 요즘 현대교회의 신앙 패러다임은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가 보다 역동적인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주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뭘 하냐면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대형교회들 목회자들을 비난합니다.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보다는 어떤 선교단체라든가 개인의 사역을 더 중요시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것이 공허한 내용인지를 알 수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뭔가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속빈 강정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러 선교단체들이나 훈련 프로그램 등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자, 먼저 괄호 1번에 보시면요. 교회의 1차적인 본질은 뭐냐? 모이는 교회예요. 성경은 교회를 모이는 공동체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둘 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카할은 모임, 공동체 이런 뜻이고요. 에클레시아는 빼내심을 받은 자들의 마찬가지로 모임을 의미해요.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이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본질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역들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모이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정체성부터 확립해야 돼요. 바로 이번에 보시면 흩어지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처럼 디아스포라 처치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흩어져야 될까요? 흩어지는 이유는 다시 모이기 위해서예요. 다시 모이는 걸 전제로 하고 각자의 사명 감당을 위해 잠시 흩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흩어지기만 해서는 교회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설령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잠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늘 공동체성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2500년의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지내왔지만요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서 전 세계로부터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을 때 어떤 괴리감이나 이질감 없이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철저하게 공동체성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개인의 삶이란 그만큼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 세기 정도 만에 믿음의 대가 완전히 끊겨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무슨 신앙의 본질이니 부흥이니 이런 거 논하기도 전에 아예 교회 자체가 없어질 판이라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신앙교육이 지나치게 개인 신앙 위주로 흘렀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교회의 방향성을 그렇게 맞춰버린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밸런스를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5번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이는 교회를 통해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라. 모이는 교회가 우선입니다. 잘 흩어지기 위해서 잘 모이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이고요. 흩어져야 되는 이유는 다시 모이기 위해서예요. 늘 자녀들에게 교회의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가르치세요.
자기 신앙이 개인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든든한 다음 세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재 58페이지 6번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테루마, 자원하는 예물의 신앙을 가르쳐라. 자,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거기 굵게 표시된 부분 중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이라는 표현이 바로 테루마라는 말이에요. 괄호 1번의 테루마란 뭐냐? 같이 보시죠. 테루마는 자원하는 예물을 뜻합니다. 원형은 높이다 라는 뜻을 가진 룸입니다. 따라서 테루마는 단순한 자원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자원하는 예물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인 테루마를 통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위 2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즉,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원하는 그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테루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당장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막 원해서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세상에는 재밌고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는 순간 바로 신앙을 떠납니다. 굳이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될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테루마의 신앙을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주된 훈련 내용은 돈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나 어른이나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돈의 가치를 부정하게 하고 무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하게 하고 그 가치를 어디로 향하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야 돼요. 먼저는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치세요. 이것이 일단 기본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경제교육이 같이 가야 되는데요. 부모대학 스텝 3 전체에서 경제교육을 다룰 거라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11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11조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얼마를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11조를 실제로 하도록 가르치세요.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그 용돈에 대한 11조를 하게 하시고요. 세뱃돈을 받는다거나 이웃 친지에게 용돈을 받았다면 그때도 11조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감사 헌금도 가르치시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등등 예물 생활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 예물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 봉투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헌금을 낼 때 헌금함에 툭 던진다거나 아무렇게나 두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감사기도 하면서 정성껏 드리게 해야 되고요. 돈도 제일 깨끗한 것으로 드리게 해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형식주의네 율법주의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몸하고 따로 놀지 않습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같이 가기 마련인 거예요. 형식이나 예법 없이 마음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그게 결국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 중에 이미 아이들에게 11조 훈련, 감사헌금 훈련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우리 아이가 자원하는 심령, 기쁘게 내고 이런 거 잘 모르더라. 그러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원리부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뭘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모가 직접 그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11조와 감사헌금을 정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모습을 아이에게 마음껏 오픈해서 보여주세요.
와,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는구나. 뭐가 저렇게 즐거우실까? 뭐가 그렇게 감사하실까? 혹시 내가 11조와 감사원금을 마치 교회에 내는 상납금처럼 내고 있진 않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11조와 감사원금을 부담감으로 내고 있진 않은가? 잘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아이들한테 다 표시나요. 애들이 다 압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강력한 임팩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애들한테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그 가치를 깨닫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이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좋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 느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말해줘도 정작 그걸 시키는 부모님의 표정이 안 좋으면 아이들은 그 표정부터 먼저 읽어버려요. 그러면 하면서도 힘들어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죠. 테루마의 신앙은요, 나의 테루마의 신앙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교육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세요. 마지막 7번에 보시면 신앙의 바른 소망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의 목적, 소망을 뭐로 세우고 있습니까?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왜 예수님 믿니? 왜 교회 다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일단 우물쭈물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대답하는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유가 잘 죽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죽는 것부터 생각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소망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 어른들부터가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이상한 소망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가르치고 그게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파라다이스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은 실제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과연 그게 기독교입니까? 비현실적인 것을 소망인 양 붙잡는 게 성경의 진리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현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창조적인 현실적인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소망은 뭐냐? 괄호 1번에 있는 창세기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창조기사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대한 기록인데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마지막 또는 일곱이라는 것은 완성 혹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그날에 안식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안식 그러면 쉰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지만 히브리어 샤밧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지키라고 하실 때 명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의 창조성, 피조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하신 창조의 비전,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우리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우리 삶의 이유나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겨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샤밧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영생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년 만년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고요. 육신의 몸을 벗고 영혼만 안식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구원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 모습이 가장 좋은 것이지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소망을 영지주의적인 무슨 영혼의 구원, 이 세상의 탈출 이런 것들에 둘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실제로 이러한 비전, 이러한 소망을 어렴풋이나마라도 가지시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뭔가 이전과는 다른 내용으로 읽혀지실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성경의 바른 비전과 소망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상상력으로 그저 만들어낸 거짓 소망, 헛된 비전만으로는 절대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수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 억지로 붙잡아 놓고 있어봐야 결국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소망이에요. 아이들에게 바른 성경적인 진리의 소망을 일깨워 주시면요.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 좋은 대로 추구하며 삽니다. 우리 아이들 자기들이 좋다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안 시켜도 잘하잖아요. 그게 소망의 힘이에요. 자발적인 원동력을 불어넣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괄호 3번에 소망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어서 골로새서 3장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은 참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이 주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오늘을 포함하는 개념이면서 오늘 안에 또한 포함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절대 세상의 수평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누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수직적인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의 개념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똑같이 내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죠. 혹자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말하고 구원받는 건 정말 간단하다고 말하던데요. 전 그 말에 정말 전혀 동의가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고요.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일투성이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왜냐?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이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됩니다. 과연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꺼이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도대체가 성도들이 자기 자녀 하나를 전도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지역선교, 열방선교는 그렇게 놀랍게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식 하나는 어쩌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내 자녀에게 그 삶을 굳이 그렇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과 비전이 있다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라도 자기 자녀에게 그 삶을 반드시 줄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바른 소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부모님 먼저. 그러면 그 소망 안에서 자녀를 변화시킬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올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교육이 그리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할 리가 없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